밀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삶으로 서려고 노력하였던 우리 심령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 많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 무너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나의 육신의 의지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바라옵기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침상의 기간에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는 심령, 또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심령들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이 낙심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선명해짐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믿음 또한 어느 때보다 더욱더 분명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손길들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그 충성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들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모든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우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신경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예배 좀 드리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죠. 이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대형 교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벽에 오후 예배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결과 궁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함에 있어요. 구원함에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죠.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오전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죽어야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분명해요. 죽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하나니?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살려 함이라. 자,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율법의 마침표가 되는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안에 있으니까 바울 또한 율법에 대해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뭐에 대해 죽어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 또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풀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하여서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든 고백을 안 하든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의 창조의 원리고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푸유마. 그래서 그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된지라? 그렇죠. 생영이 된지라. 한자 그대로 풀었으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간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 의하여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피조물의 삶의 의무이고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한다면은 우리 안에 너희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뭐하게 하시는 거다? 깨닫게 하시는 거다. 고린도 교회가 죄의 문제로 참 힘들었죠. 여러 죄악이 관영했던 곳이 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누가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뭐예요? 전인 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뭐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이 땅의 성전은, 보여지는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성막을 지으셨을 때,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했습니까?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임재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안 했어요? 임재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어요. 임재했어요? 임재하지 않았어요? 임재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이제 어디에 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성전 건축 뭐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따라 저와 여러분 안에 뭐를 새겨주셨냐면은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 말씀을 새겨주셨고 그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삶의 부분이 뭐냐면은 믿음의 삶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부분이 누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고백을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삶의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에서 뭐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근데 자 보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누구의 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의로 구약의 시대에 깨달았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나의 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것이 무엇이냐?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말씀 이렇게 보고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이 말씀이 이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베레아 교회 사람들을 베레아 사람들을 바울이 왜 칭찬했습니까? 그들은 왜 성경이 이런 말을 했는지 쉽게 말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를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이상해져 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6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이대로 받았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른 해석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처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그 자체를 그대로 흥정역에서 가져와서 번역을 해보니까 제가 번역한 걸 썼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자, 이 16절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 우리가 갖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뭐한다? 구원시킨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 선장 불신시험만 외쳐댔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으로 시작한 그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저와 여러분의 끝은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하나,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조선 전기 때 여러분 그 무당들이 신을 받을 때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신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당들을 많이 만나서. 장군신이에요. 근데 장군신 중에도 어느 장군신을 원하는지 아세요? 남이장군신이에요. 그리고 채영장군신이에요. 근데 남이장군이나 채영장군이 뭐가 많은지 아세요?
한이 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이 남이 장군은 무당들이 특별하게 모시려고 하는데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28세에 그가 병적 장판을 지냈으니까. 근데 예종 때 그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자방이라고 아주 간신 드라마 사극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놈이 이 남이 장군이 여진족을 북벌하면서 가면서 시를 한 편 썼는데 그게 북정가라는 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단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백두산성 마도진이요 두만강수 음마무라 남아이심 미평국이면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후세수칭 대장불이요. 이 해석하면은 백두산은 돌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없앤다. 남아방 20세의 나라를 평안케 하지 못하면은 후세의 대장부라 부르겠느냐. 근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미평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유자방이가 뭐로 바꿨냐면은 미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평안케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나라를 얻을 득자를 쓰니까 뭐예요? 역적이 되어진 거예요. 이야, 정말 나쁜 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1 뭐예요? 핵도, 왜냐하면 히브리서 보면은 좀 이상해요. 낙서 같아요. 이렇게 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1.1 획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있어요. 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 자음만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마소라 하파라는 사람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모음을 찍었어요. 점으로 찍어서 이제 모음을 만들어서 그것을 읽었는데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은 지난번에 오후에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정말 우리 오후에는 좀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없으시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근데 영혼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던져져야 되는 질문. 그럼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율법에, 오늘 바울도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은 당신의 철저한 하나님의 순종함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에 하신 가상칠언 중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럼 그분이 다 이룬 것이 무엇일까?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뭐가 바뀌어요? 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 예수가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지. 한순간 있거든.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뭐예요?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가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의 뜻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누구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뜻을 뭐 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선교사님한테 그 연락을 딱 받았을 때 먹먹했었어요. 우리 장모님께서 그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지금 치료 때문에 들어오신다고. 또 제 우리 혜연이도 지금 뇌종양으로 지금 투병 중이고 그러니까 막 이 멘붕이 오는데 저도 이 맨날 잡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뭐가 나왔었어요? 욕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막 그랬는지 몰라요. 세브란스 연세 거기 6층에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부분이 사실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요즘 계속 좀 말씀의 깊이를 좀 깊게 가는 이유가 결국 그동안 저는 내 믿음이 나의 열심이 내 삶을 이끌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내 믿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내 믿음이 좋은 거다. 우리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뭐가 좋아? 믿음이 좋아.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짊어진 던전이 너 네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고 너 나의 믿음이 너에게 있어? 나의 믿음을 내가 너에게 찾겠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찾겠느냐라는 그 믿음의 부분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회개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저의 믿음이 저를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네요. 예수의 믿음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철저히 내 뜻을 포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워낙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의사들이 워낙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완전히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랬을 때 어떤 결과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용말리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 말씀 들고 나갔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해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삶의 모든 형편도 지켜주셔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내 뜻을 꺾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교만하거든요. 인간 자체가 아주 간사하거든요.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주 너그러워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인간의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 가운데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히브리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피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21절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뭐해요? 온전케 하시네요. 그리고 누구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목적이 생겨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 동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하고 그 온전케 하신 그분의 피의 공로로 내가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희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였어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였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서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며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살리며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살림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온전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하며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도해 나감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사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라는 나의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동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한 시간 또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봉헌하기 위하여서 저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렸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꿰뚫으시고 모든 삶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동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힘쓰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롭기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보다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보다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한 달 동안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보고를 셋째 주까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박영자 권사님 손주 김혜연 군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죠. 그래도 또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우리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 생명을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생명의 통로로 살기로 결정하며 나가는 새하늘 모든 성도들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우리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